네, 우리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나라 저기 남쪽에 있는 우리 뭐 거제, 또 여수, 또 통영 뭐 이런 식으로 남쪽 나라들을 다 좀 다녀왔는데 이번에 조금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네, 벌써부터 떨립니다. 갔다 왔는데도. 그 버스를 타면서 1박 2일 동안 우리 목사님하고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같이 또 간증하고 또 그 속에서 또 자신의 매력 세 가지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매력을 그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중앙 직분자들한테 그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의 매력이 뭐니?라고 이제 보내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카톡이 이제 왔죠. 중앙 지분자들한테 카톡이 이제 목사님 매력은 뭐 이런 겁니다 하고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을 받으면서 교육자 수련회가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카톡의 내용들 때문에 너무나도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매력이라고 이제 보내줬던 것이 뭐가 있냐면 제일 많이 보내줬던 게 뭐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런가요? 네.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게 또 매력이었고 또 하나는 뭐가 매력이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그 영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 그것도 맞나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게 매력이라고 왔는데 뭐가 매력이 왔냐면 걷는 것이 매력이래요. 한번 걸어볼까요? 이게 목사님은 걷는 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걷는 거?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아니지만 그 뚱하면서 그렇게 오리 걷듯이 걷는 게 매력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매력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이렇게 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너무나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문자들을 보면서 야 이런 게참 우리 랩런트라고 같이 소통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러면서 그 2박 3일 동안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좀 나름대로 붙잡았던 미션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주신 미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붙잡은 미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 대학위원회 중보기도팀 2017년에는 우리 대학위원회 전체가 이 중보기도 팀에 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중보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이 아마 그룹에 그 조가 있을 거예요. 조모임. 이 조모임 속에서 모든 랩런트들이 같이 좀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좀 팀을 짜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션으로 붙잡게 되었고 또 그룹마다 우리 있죠. 뭐 경기 1그룹 있고 경기 2그룹이 있다면 경기 1그룹은 경기 2그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경기 2그룹은 어디죠? 서부 1그룹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부 1그룹은 서부 2그룹을 놓고 기도해주고 서부 2그룹은 어디죠? 중부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그룹별로 다른 그룹을 위해서 그 그룹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붙잡게 됐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서부 1이 막 전도가 돼요. 서부 1에 막 그 세 가족이 많이 와요. 그럼 누가 기도해서 세 가족이 많이 오는 거죠? 어디가 기도해서 오는 거죠? 경기 2그룹이 이거로 봐야 되겠구나. 그 그룹이 기도해서 세 가족이 오는 게 아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2017년에 이 중보 기도에 조금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좀 붙잡게 되었고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사역을 했을 때 3년 동안 남성 초등학교 축구부를 갔었어요. 축구부를 갔었는데 그 축구부를 딱 가면 새 학기에 가면 신기하게 그 전에 있었던 그 랩런트들하고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축구부에 새로 들어온 랩런트들하고 신기할 정도로 기싸움이 벌어져요. 막 소리 지죠. 서로 조용해 조용해
막 이쪽에서 이제 새로 원래 있었던 애들이 조용히 하면 새로 들어온 애들이 너네나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계속 말씀 시간에 조용히 해란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딱 받았을 때, 아, 이거를 어떻게 풀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너는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이 친구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거다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다음 주에 갔더니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이 축구부가 영적으로 원리스 되어져 있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이 정말 중보기도를 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면 영적으로 원리스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대학위원회가 정말 중보기도 속에서 원리스, 영적인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위원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좀 미션으로 붙잡고 온 것이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사천 지교회 속에서 각자 현장 속에서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에는 한 44개 정도의 지교회가 있는데, 이 지교회를 보면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붙잡고 온 미션은 뭐냐면, 토요일 날 우리 조장, 각 그룹에 있는 이 조장들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 많이 붙잡고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장 훈련을 통해서 1대1 양육부터 시작해서 다락방과 지교회 운동에 진짜 사실적으로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조장들이 너무 그동안 숨은 사역 속에서 너무 사역을 잘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방치한 것 같다는 느낌이 이렇게 딱 들게 됐어요. 야, 우리 조장들을 불러서 같이 조금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 부분들이 좀 미션으로 왔고, 마지막 세 번째 미션으로 온 게 뭐냐면, 이거는 교구 목사님들한테 그 미션을 주신 건데, 그래도 우리 대학위원회가 그동안 계속 해왔던 거죠. 대신방. 학기 초가 되면 모든 렘넌트들의 학교를 가는 순회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목사님 마음속에 올해는 그냥 넘어가자 라는 마음이 한 30% 있었어요. 왜냐면 순회 신방을 하고 오면 목사님의 몸이 변해요. 너무 밖에서 3박 4일 동안 그 MSG에 각인된 그 음식들을 계속 먹고, 커피숍 가서 우리 너 먹어 하면 나는 안 먹으면, 목사님 안 먹으면 저도 안 먹을래 이러니까 커피를 같이 마셔야 되고 막 다들 이러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계속해서 순회 신방을 하고 오면 목사님 몸이 충이 난다 해야 되나? 이렇게 몸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올해는 좀 쉬자라고 마음을 30% 가져서 이것을 싹이 이렇게 피고 있었는데, 점점점 싹이 피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딱 이번 교육자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대신방 해라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순간 그 30%의 그 씨앗이 다 없어지고, 그래 순회 신방 가야 되겠다. 올해도 내가 가지 못했던 우리 렘넌트들 대학 현장을 다 가면서 그곳에서 메시지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좀 마음에 다 붙잡게 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중요한 미션들을 목사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렘넌트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같이 해서 함께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기간보고 때 할 우리 찬양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오죠. 그 입으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선택한 것이 작년 10월 달에 우리 기간 먹을 때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 담기라고, 영혼 속에 고백이 되라고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지금 뭐 하지라는 분위기인데 맞죠? 우리 주보 보지 마시고 앞에 가사 나오죠? 앞에 가사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찬양입니다. 알죠? 이거를 왜 자꾸만 이거 하지 말고 마음에 담고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될 때까지 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알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어진 못난 건축의 미션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도록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물된 동산 그네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의 형통으로 이끌리길 원하네.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언약 붙잡고 영접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께 담그하오니 샘의 영통 축복 임하소서. 강서와 마곡에 강서와 마곡에 시영 문화 복음으로 세계 역하는 그원이 되도록 성령으로 나를 채우소서. 렘넌트를 민족과 생애 살릴 서비스로 세우는 발판이 되기를 원하네.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드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언약 붙잡고 영접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께 담그하오니 샘의 영통 축복 임하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언약 붙잡고 영접한 그곳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주께 담그하오니 샘의 영통 축복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물된 동산과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샘의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앞에서 보니까 이제 한 60% 올라왔네요. 작년까지 지난주까지는 봐도 야, 이거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우리 선배들이 역시 좀 이렇게 영적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 98 기수들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들은 오늘 말씀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싫어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계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물처럼 생육하고 번식하고 그런 일에만,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어요.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죠.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는 것도 자유의지예요. 기계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들었다면 지금 야 자지마 하고 다 깨울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 편안하게 자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몇 명 있는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라고, 지가 자기가 잘 때 잘 수 있도록. 근데 목사님 이거를 깨우지요, 맞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동물이 와가지고, 개와 고양이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예배드리는 그런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땅에서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축복이 아니라 홍수가 나고 다 사람이 죽은 후에 노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또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냐면 우리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또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왜 나를 떠나갔어? 너는 영원토록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없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또 애굽에 노예됐을 때, 애굽에 노예했을 때 그래 너는 영원토록 노예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언약을 놓치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너는 영원토록 그 포로 속에서 묶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축복으로 주셨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 언약을 또 놓치고 또 무엇으로 가냐면 노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 노마의 속국이 됐을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이 속국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사단의 노예되었을 때 그때 가만히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속에서 완전히 건져내 주셨다는 것, 그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렘넌트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셨어요. 전도가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불신자는 그날 운명을 바꾸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제 문제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완전히 운명 속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불신자,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그렇게 해코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따로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모든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학위원회 렘넌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대학 현장 속에서 진짜 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 여기 경기 1그룹 우리 그룹장하고 인하대학교를 갔어요. 인하대학교 가가지고 CCC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8개 기독교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갔었어요. 예배드리러 가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세계관을 바꿔라.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할 거면 이렇게 해라. 복음의 복자 그리스도의 그자는 한 번도 말씀 안 하고 자꾸만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만 하시니까 참된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한 새 가족이 와서 이 새 가족이 제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진짜 운명이 바꾸게 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선교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 선교가 축복이냐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나라의 저주와 재앙의 흐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금요기도 때 그 태국 우리 전도 캠프 갔다 왔던 영상을 봤을 거예요. 태국은 98%가 불교 나라예요. 완전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 나라에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진짜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 나라의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상을 많이 섬긴다고 해서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많이 섬겼다 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을 찾는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과 우리 화를 분별하는 지혜예요.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복과 우리 화를 분별하는 지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우리 복과 우리 네 가지 우리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과 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개념하고 틀리죠, 맞죠? 예수님이 이 복 받을 거라는 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또 어떤 자가 복이냐면 우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화가 있을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반대로 부유한 자가 화가 있고 또 배부른 자가 화가 있고 또 웃는 자가 화가 있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과 화는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말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1월 달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라고 고민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심령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00배로 결실하는 새해.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복된 인생. 이 말씀은 결국 너희 심령의 상태가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라, 오토밭이 되라는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도 너희 심령의 상태가 줄인 자가 되고 너희 심령의 상태가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심령의 상태가 진짜 복된 인생의 그 심령의 상태를 갖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즐거이 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는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줄인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적으로 줄인 자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배고프니까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사람이 줄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다 먹는 것처럼 야,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하고 내 귀에 딱 적어놓고 이 말씀은 조금 부담이 돼. 내 말씀 아니야 하고 이 말씀은 안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의 것으로 붙잡는 자. 그게 줄인 자예요.
또한 어떤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는 자는 뭐냐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의 웃음을 짓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늘의 상급이 쌓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학교 친구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핍박은 아무한테나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핍박은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대학생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조금 이 복음 전한다고 엄청 학교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을 때 목사님 마음속에 남았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진짜 이것이 언약이구나. 참 언약을 알게 됐어요. 핍박받는 가운데. 또한 핍박받을 때 무엇을 알게 됐냐면 이것이 전도자 바울이 받았던 축복이구나. 이게 마음속에 다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이 인생의 심령의 상태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이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화가 있을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부유한 자, 또 배부른 자, 또 웃는 자, 또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부유하고 배부르고 또한 웃고 있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는데 왜 화가 있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믿지 않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가운이 잘 입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의 가운을 입고 나서 의사 가운을 입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이 칭찬 받는 자, 이러한 심령의 상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현장을 보면서 애통한 눈물을 흘리고 또한 내가 복음 때문에 진짜 핍박을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도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목사님 꼭 서밋이 돼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서밋이 될 때 복음의 영향력이 배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도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유 있는, 하나님 앞에 이유 있는 도전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은 같이 조금 중보기도라는 얘기를 나오고 같이 좀 기도할 부분들을 목사님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지금 대화위원회 예배가 마치고 어딜 가냐면 우리 새내기 98 기수들과 같이 새내기 MT를 가요. 어제 목사님이 집에 한 밤 11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우리 새내기 MT 가려고 짐을 이제 하나씩 싸잖아요. 오늘 입을 옷도 다리고 목사님 옷은 다 제가 다립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옷 다 좀 다리고 짐 싸는데 너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일 간다는 거에 와, 이렇게 행복한가? 그럼 왜 행복하지 내가? 그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왜 행복하지?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짐을 싸지? 이렇게 행복해서 짐을 싼 적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좀 생각을 해봤더니 딱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 중앙 집분자들하고 함께 뭐 가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 있는 우리 구파기수하고 함께 가서 뭔가 1대1로 얘기할 생각들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막 행복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네 개의 MT를 놓고서 함께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세네 개 MT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우리 새내기들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말씀하신 이 복된 인생의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해 주길 바래요. 또 목사님이 지금 몸 상태가 되게 좀 그 아플라 하는 상태 있죠. 몸에서는 너 아파야 돼, 아파서 누워 있어야 돼, 자꾸만 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머리에서는 지금 아플 시간표가 아니야. 좀 2월 중순까지만 봐줄래?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몸은 너 누워 있어야 되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은 야, 내가 지금 아프면 누워 있으면 안 돼. 누워 있을 시간도 없어. 2월 중순까지는 달려야 되거든. 뭐 이런 지금 싸움의 상태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이 오늘 구파기수들 한 48명 간다고 하는데 1대1 대화, 모든 랩런트들이 다 대화할 때까지 목사님의 모든 몸 컨디션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기간 보고가 계속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죠. 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찬양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면요, 이 찬양의 가사에 응답받기 시작해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찬양 말고 진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가사가 담겨서 찬양하게 되면 우리가 응답받고 이 응답이 모든 전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해요. 우리 랩런트 오늘부터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담기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룹장들이 매일 그룹방에 그 우리 AR을 좀 올려주세요. 아니면 우리 그룹장들이 한번 불러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렇게 올려주든지, 뭐 우리 그룹이 들을 수 있도록 좀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영혼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대학위원회 겨울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2월 우리 12일부터 13일 주일 월 이렇게 가는데,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다 함께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 함께 원리스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대학위원회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랩런트들의 심령의 상태가 정말 가난한 자요, 또 줄인 자요, 또 우는 자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의 그 심령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